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옆분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몇 시간 전에 보고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제가 서울대 조희성교회 간사로 활동할 때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간사님, 한국 교육의 현수소를 아십니까? 몇 마디 말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글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게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도 하는 군 그러면 어쩌리. 너무도 하는군 그러면 어쩌리라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23년이 지났고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3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교육의 현수소는 어떠할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육의 주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도 똑같군 이러면 망하리. 너무도 똑같군 이러면 망하리. 이건 남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한 한국교회 현수소가 아닙니까? 여전히 입시시옥에 아이들을 몰아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도외시한 교육이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아니 도리어 사교육의 비중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전 지방대, 유전 인서울대, 이게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시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좋습니까? 예, 저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명문대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자녀 교육에 성공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머리 좋은 악마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를 망친 이들 보십시오. 전부 다 명문대 출신의 고실 패스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의 자녀 교육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망함을 면하게 하고요. 더불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최고의 재테크도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칼럼니스트 권혁중 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한때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재무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자식의 경험을 통해 가정교육이 재테크에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남들보다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이 엉망인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가정교육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연관성이 있음을 그는 밝혀냈다는 거지요.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자녀 교육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질문 생기지요.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한 20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교육에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제가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교회학교에서만 교육을 잘 한다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정에서의 가정교육과 두 번째로 학교에서의 학교교육과 세 번째로 교회에서의 교회교육이 함께 협력하고 삼위일체 이뤄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열심에 정말 20살, 21살 이 젊은 열심에 맡은 반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갔고요. 그 아이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 부모님과 학교 교사와 상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교사들은 거부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뭐지?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저 누구누구의 교학교 교사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학교 교사들은요 벙칩니다. 교회를 다니던 분이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나 근데 나타난 사람이 20살, 21살 약간의 청년이에요. 더 벙치지요. 예. 하지만 믿는 부모나 교사들은 너무 좋아했고요.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공고해졌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녀교육에 성공하려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따로 놀지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왜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신뢰와 믿음을 가진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꾸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가시마가 틀린 아이들은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숨기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요 가장 많이 자신이 노출된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에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가르친 대로, 학교면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교회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맙니다. 그렇게 반드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공교육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가정과 교회에서만은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큰 교회와 그런 큰 교회의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교육에 성공하기 위해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작.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문제가 노출되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일체를 이루려면 뭔가 합의된 자녀교육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중구난방이 될 뿐이죠. 그렇기에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가정과 교회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같이 잠언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자녀교육에 대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올해 큰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녀교육에 성공하기 위한 원칙을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자녀교육의 원칙, 자녀를 교육함에서 분명한 원칙, 일관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자녀 교육에 분명한 원칙을 가진 부모가 자녀 교육을 성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무려 19명의 자녀를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키워낸 어머니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 수산나 아닙니까? 어머니의 대표 주자죠. 수산나. 이 수산나에게는요 19명의 자녀를 키울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첫째, 간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일찍 잠을 재운다. 세 번째,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한다. 네 번째, 아이들이 말할 수 있으면 기도를 가르친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막는다. 여섯 번째, 악한 행실에는 반드시 벌을 준다. 체벌을 했대요. 일곱 번째, 똑같은 죄에 대하여 절대로 두 번 벌을 주지 않는다. 뒤끝이 없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잘한 일에는 항상 칭찬한다. 아홉 번째, 약속은 엄격히 지키게 한다. 열 번째,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친다. 한번 매를 들면 아주 혹독했다는 거예요.
요한에스리가 그럽니다. 엄마의 혹독한 매가 자기를 키웠다. 11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헌금을 주어 교회에 보낸다. 12번째, 범사에 감사를 가르친다. 저는 이 지침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은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지침 가운데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교육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 자녀들이 헷갈린지 아십니까? 분명한 지침 없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건강이 최고야 그래 놓고 열심히 뛰어놀아 말해 놓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난리칩니다. 난 분명 부모님 말씀대로 건강이 최고라 해서 열심히 뛰어놀았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야단칩니다. 그럼 아이들은 헷갈리지요. 이러니 자녀의 교육에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나쁜 교육은요, 일관성 없는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는 헷갈립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공포, 경계심을 가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건 나라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공교육이 망했습니까?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그때마다 교육이 다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언제는 재능 하나만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다가, 언제는 내신만 좋으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다가, 언제는 수능을 잘 봐야 대학 갈 수 있다고 하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공격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교육에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지요.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생각이 아닌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간단하게요,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요즘 현대인을 가리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가 가진 약점 중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검색을 중시하다 보니 생각할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검색합니다. 뭔가 의문이 들거나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은요, 단편적인 정보나 현상은 전달해 주지만 이면에 있는 본질의 변화까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검색을 통해 정보를 취득합니다. 이러니 교육의 변화만 보이고 그 변화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자녀 교육의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교육에 흐르는, 변화에 흐르는 정신을 봐야 일관성을 찾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 이런 정보를 검색해서 알게 되면 여기로 휩쓸리고, 저런 정보를 검색해서 알게 되면 여기로 휩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얘기하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들은 의도적으로 생각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수많은 검색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게 하고요, 그 정보의 본질을 관통하는 사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저는 이것만큼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없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꾸준한 독서가 준 힘도 되지만 사실 70번 이상은요, 말씀 묵상이에요. 청년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덧 생각하는 힘이 깊어지고 세지더라는 거죠. 강해지더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말씀 묵상하세요. 최고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도 일관성 있게 자녀 교육하는 힘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일관성을 얻지 못하냐면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상황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침대로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하려다 보면 지침을 허물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지침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부모 측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립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보거든요.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해도 부모를 스캔합니다.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약점을 압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쁜 짓,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냅니다. 이러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일 성수야 라는 지침을 가졌다 칩시다. 저희 집안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까지는요, 그렇게 그 지침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 상황이 급박해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예배만, 그것도 일부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거나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것을 적당히 부모가 타협을 해줍니다.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이러면 아이는 성적이라는 것이 부모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의 아이들도 보지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 단둘이 있을 때 땡깡을 피우면요, 울면서 떼쓰면 부모한테 제지를 당하지요.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거나 밖에 외출할 때는요, 부모들이 제지를 안 해요. 야단을 안 치요. 민망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아이들이요, 약점을 파악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손님이 오거나 밖에 외출하면 나한테 제지를 안 해. 압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님만 오면 때를 써요. 울고 갑니다. 뭐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밖에 나가자고 그래요. 왜? 나가면 뭐 사주거든. 자꾸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약점을 파악한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아닌 부모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은 말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인내, 결단, 그리고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이 기본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하려면 인내와 결단, 희생과 믿음을 가지세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자녀 교육에 일관성을 가집시다. 자녀 교육에 일관성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본문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주세요. 첫째,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르인데요. 이 나르는요, 용법을 보면요, 광범위한 용례로 쓰입니다. 아이부터 청년까지 용례로 쓰는데, 특별히 그 용례 중에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유아 모세를 지내서 나아로 가는 거 보니까 유아를 가르치는 용례가 보이고요. 심지어는요, 그 모세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 죽은 아이, 태어나자 죽은 아이, 그 아이를 가르쳐 나라고 쓰겠군요. 그러니 이 단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주로 유아, 아주 어린 유아를 가르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즉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어느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유아기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알 겁니다. 6살 때까지가 자녀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6살 때까지 무려 인격의 85% 이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형성돼요. 인격의 모든 기본 소양이 다. 아이들은 놀랍게도요, 생후 얼마부터 부모를 조종하는지 아세요?
얼마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조종할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했더니 생후 6개월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를 확실히 조종한대요. 부모를. 아이들은요, 배가 고파서 불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생후 6개월만 넘어가면요, 부모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부모를 조정하고 싶어서 배고프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은데 울어요. 가짜 울어요. 가짜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할 대상을 여기면 되겠습니까? 6개월만 돼도 부모를 조종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아이니까 유아니까 아직 교육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요,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가 말을 하고 나와 대화가 될 때 그때부터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아이가 나와 대화가 통할 때쯤 교육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늦어요. 가수 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둥이 아빠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갓 태어나서 유아가 밤낮이 바뀌잖아요. 엄마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션은요, 밤낮이 바뀐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기야, 내가 밤에 안 자고 울고 낮에만 자면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겠니?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착한 아기지? 엄마 힘들지 않지? 생후 몇 주도 안 된 아이가 이 얘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지요. 그런데 션은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밤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낮이 또 정상이 돼요. 그렇게 아이들 다 키웠대요. 밤낮이 바뀐 아이들을 안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설득을 듣고 밤낮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기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괜히 태교를 강조한 것이 아니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것이 서둘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교육은 급히 서둘러야 할 최우선의 교육입니다. 호라티우스 아너라는 박사가 개종한 253명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0세 이하에서 개종한 자는 54%인 138명, 20세부터 30세까지 개종한 자는 33%인 85명, 30에서 40세까지 개종한 자는 8%인 22명, 40에서 70세까지 개종한 자는 5%인 8명뿐이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믿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예수를 가리켜야 예수를 믿지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40이 넘어가 버리면요, 100명 중 8명도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나중에 신앙교육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특히 하나님 경외 교육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어는 조기교육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은 느긋하게 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부모도 왔어요. 신앙은요, 나중에 자녀가 커서 자기 주관이 생겨서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놔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자녀의 신앙은 그가 성장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믿음대로 뭔가 신앙을 선택할 때 그때까지 놔두겠다고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큰일 얘기입니다. 질문 생기죠. 목사님, 그럼 이건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아동 학대가 아닙니까? 신앙을 강요하니까. 예? 아이들이 자기 가치관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는데 부모가 무조건 신앙을 강요하면 이건 아동 학대가 아닙니까?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학교 공문에서, 우리나라 학교 공문에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공문을 보내서 큰 이슈가 됐던 적도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문 보냈어요. 부모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동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브렌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해야 합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병원에 데려가지요. 그것이 아이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데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강요를 두려워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두려운가요? 왜 그렇죠? 10살짜리 애가 아침 식사하면서 더 이상은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젠 목욕도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안내가 있는 왕국에서 왜 그렇게 겁낼 일이 많습니까? 자녀가 어느 교회를 다닐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농담은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씻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프면 아이들이 약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건가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정한 규율의 일과성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감합니다. 적어도 신앙 교육만큼 어릴 때부터 강요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에는요, 아이에게만 가르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아이를 벗어난 자녀에게는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해야 합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코칭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그때는 지혜롭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로서 조언하고 친구로서 조언하는 거예요. 상담자로서 들어주고 코치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코칭해주고 선생으로서 앞선 인생을 산 선생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왜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듯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가까워. 이런 것보다 조언해주고 들어주고 코칭해주고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봐서 알듯이 아이들이 자기 주관이 생기면요, 가르칠 때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녀를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동등한 한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와 나는 다르다. 얘는 얘 인생, 난 나 인생. 이게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즉 자녀와 나와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차별화가 정말 잘 안 돼요. 자녀와 나를 일심동체로 여깁니다. 너와는 한 운명 공동체야. 이렇게 여겨버리지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분이 이혼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은 첩이었습니다. 이제 본처에게 남편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혼하더라고요. 자, 본처가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 본처가 시어머니예요. 결혼해보니까 자기는 첩이고 시어머니가 본처야. 마마 보이고 시어머니와 아들이 일심동체. 삶의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어요. 내 아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자녀의 삶에 계속 간섭하게 되지요. 자꾸 가르치랍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운명 공동체 하니까 자꾸 장성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나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딸이 나오고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자기 꿈을 펼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이미 두 딸은 나와 완벽히 다른 자기만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완벽히 동등한 인격체더라고요. 내가 전혀 간섭할 수가 없는 인격체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진정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이면 홀가분해져요. 제가 그 다음부터 두 딸한테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뭐라고 다니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기도가 쌓인 아이니까 믿고 그냥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요, 12시만 넘으면 아시죠? 시계 보면서 어디야? 그러다가
왜 어디야? 왜 막 그러다가 이제는요 아침에 맞는지도 몰라요. 문 열어보면 없네? 안 왔나 보네? 잘 놀다 오겠지.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이제는 가르치지 않고요 조언만 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코칭만 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근데 들어주는 건 제가 주로 안 하고요 이제 엄마가 하고 난 들어주는 건 잘 못하니까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딸들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진심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아빠는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어. 단 여자만 아니면 돼. 나이차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그 어떤 전력 갖고 있는 상관없어요. 학력 상관없어요. 키, 외모 다 상관없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으니 바꿀 수도 없겠죠. 딸들한테 아빠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더니 왜 반대? 전 반대할 필요를 못 느껴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반대합니까? 안 해요.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할 권리가 없어요. 반대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반대할 권리가 부모에게는. 이미 선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합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처럼 조언해주고 상담가처럼 들어주고 코치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코칭해주고 앞선 인생의 선불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와 차별을 이루게 애를 씁시다. 이를 위해 아이에게만 가르치고요. 자녀의 분명한 주관이 생길 때에는 조언하고 들어주고 코칭하고 보여줍시다. 그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시작.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한 원칙이 뭐냐면요,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봉헌하라. 본문에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하나크인데 하나크의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요 이래요. 바치다, 봉헌하다, 성전의 낙성식을 행하다 라는 의미를, 용례를 가진 단어임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한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요 사실 100% 성공합니다. 자녀 교육이. 저는 실제로 그런 자녀들 참 많이 봤어요. 솔직히 부모는 미흡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흡한 부모 대신 그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경우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20편 10절 2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할 정도니 그 부모는 낙제 부모가 맞죠. 자녀가 부모님이 날 버렸어 할 정도면 그 부모는 낙제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날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부모가 되어서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데 다윗이 괜히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부모 대신 부모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입니까? 진짜 부모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기도해서 정말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떼자마자 과감하게
엘리 대제사장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찌 성장했습니까? 시대의 암흑을 밝힌 정직하고 온전한 사사자, 제사장으로 성장합니다.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옆에 끼고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키웠으면요 삐뚤어졌을 겁니다. 그 한나 분인나의 그 시기 질투, 가정의 그 불화 가운데 애가 삐뚤어지고요 못되게 자랐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더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음을 봅니다. 그렇게 살아온 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를 양육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주시는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 이거 외에는 큰 사랑이 없어요. 제일 큰 사랑입니다. 돈 몇백억을 남겨주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의 부모가 된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뭘까요? 한나처럼 자녀를 교회에 딱 맡기면 됩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에서 자녀를 키워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힘이 없어요. 전 그럼 하나님이 양육하신 거잖아. 아무 책임도 안 지겠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겠지요. 그럼 뭡니까? 먼저 나는 자녀에 대한 청직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한 재물이나 물건, 사람 하나님 거잖아요. 봉헌하는 순간 재물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권리가 있지요. 내게 권리가 없는 겁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반해서 자기 뜻대로 양육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자녀 교육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물어야 한다니까 기도하는 거로 아는데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꼭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자녀를 보기에 좋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 명문대 가야 돼, 스카이 가야 돼, 아이비리그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막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신 걸 구해야 합니다. 청지기니까. 얼마 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해라. 그래야 올바른 길이 보인다. 여러분,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우리 자녀가 해야 될지를 놓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길이 보여요. 그렇게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맙시다. 항상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양육하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녀를 봉헌했다는 의미는요, 이제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열심을 내 섬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봉헌했다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현실 지역교회에서 가끔 이건 엽서 같은 거, 우편 같은 거거든요.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생긴 빚이잖아요. 빚.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갚고 나면 봉헌식 합니다. 갚지 못하면요, 봉헌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한 지 20년 돼도 봉헌식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왜? 빚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빚 있게 드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비로소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 봉헌식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5년 뒤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 뒤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평생 못하는 교회도 있고, 봉헌식. 그러거든요. 여러분, 즉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말에는요,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온전히 헌신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려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온전한 헌신과 섬김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했으니 내 책임 아니에요? 난 이제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책임하게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이 오늘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봉헌돼요. 이러면 봉헌돼요. 아유 성전 건축했으니 나머지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편하게 있으면요 절대 그런 교회는 봉헌식 못하거든요. 그렇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아유 뭐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에서 뭐 알아서 교육하겠지, 네 그렇다면요 절대 자녀 봉헌 못 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자녀에 대해 봉헌식을 평생 하지 못한 부모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성전을 건축해놓고 평생 봉헌식을 못하는 교회들처럼 말이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냥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밀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질에 앉아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밀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봉사 헌신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 10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과의 교제 생활은 어떤지, 그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찾고 있는지, 그 비전과 사명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고요, 조언하고 들어주고 코칭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녀를 이때 봉헌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언하고 들어주고 코칭하고 예, 보여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빠서 자녀들 관심 안 가진 것 같지만 진짜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조언합니다. 똥따니 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조언을 툭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물꼬를 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의 물꼬를, 중요한 물꼬를 한번 조언으로 탁탁 코칭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봉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다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녀를 온전히 봉헌합시다. 시작. 자녀를 온전히 봉헌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올해 큰교회가 전력 투구할 목표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요, 3가지 세부 계획을 세웠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한 신앙 전승 교육의 강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대배를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교 전에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다가 설교 때만 나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찬양 때 들어와서 축도까지 받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신앙의 전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강화할 겁니다. 두 번째,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 우리 교육부서가 교회 규모에 비해 성장해 있지요. 영리화부도 그렇고 유소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교육 장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교육 공간을 확보해서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소년부 집중 육성을 통한 교회학교 부흥의 디딤돌 마련. 너무 감사하게 우리 유소년부가 교회 부흥에 좀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큰교회는 항상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소년부 어린이 부서가 부흥하면서 같이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되는 데는 믿어,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고, 그게 성경의 법칙 아닙니까?
올해 유수년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성장하도록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3가지 구체적 목표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 큰교회에게 이런 목표와 계획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 그냥 우리 10대 비전의 순서대로 올해 교육이 순서가 돼서 우연하게 된 것인가?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나 그냥 어쩌다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감탄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시적절한 목표와 계획이기 때문이죠.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30, 40대가 사라져버렸어요. 30, 40대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부모가 30, 40대니까. 여러분, 이제 몇십 년만 지나면요, 한국교회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영국교회가처럼, 제가 영국 갔을 때 봤던 교회처럼 평균 연령 70대, 80대. 목사는 장례만 치르다가 교회 문 닫고, 제 친구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장례만 치르다가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 문 닫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면 진정한 의미의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자녀 교육의 3일체의 구심점이 뭡니까? 교회 교육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어린이 부서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구심점이 사라지니 무슨 3일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대형교회는 그나마 틀이라도 갖추고 있죠.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학교 자체가 힘을 잃거나 없어진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큰 교회는 여전히 교회학교가 살아있죠. 아니, 힘이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요, 계속 교회를 오고요. 또 아이네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접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 부서는 오늘은 많이 안 왔지만 힘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이건 이 세대의 교회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자녀 교육을 회복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은혜예요. 자, 사명이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기 은혜인데 사명을 신 은혜인 겁니다. 큰 교회에게 영유아부도 있고, 그렇죠? 유소년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제 친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을 했는데, 성탄절 핵심 활동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70, 80대 노인들. 연지곤지포를 막. 그때 왜? 노인분들이 이러다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우리라도 하자. 그래갖고 70, 80대 노인들이 연지곤지 바르고 막 산타 복장하고 그리고 막 앞에서 춤추고 활동 막 그랬대요. 그리고 조금 청년들은요, 그냥 조용히 찬송 하나 부르고 들어가고. 충격을 먹은 거죠. 노인들이 저렇게 나섰는데, 어른들이 나섰는데 우리는 못 가.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청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막 그 교회 분위기를 쫙 이끌면 성탄절 행사들 쫙 이끈 거. 여러분, 이거는 은혜이지만 사명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2023년도에 이 목표에 전력 투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먼저 진정한 의미의 자녀교회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녀교회 성공해야지 이거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일관성 있는 자녀교회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생각력을 좀 키우세요.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녀교회 성공합시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할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하시고요. 하지만 자녀가 주관이 생기면 이제는 친구로서 조언하고 상담자로서 들어주고 코치로서 코칭하고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줍시다. 세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우리는 그저 자녀를 맡은 청직임을 고백하시고요. 온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까지 자녀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하고 중보하며 애를 씁시다. 분명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 세상에 인정하는 일꾼,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교회의 소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 교회
성도들에게 2023년도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라는 귀한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 하나님 마땅히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와 열심과 헌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